지난 한 주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좋은 날씨에 집에만 있기가 안타까워서 오두산 통일전망대라는 곳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 북녘 땅이 정말 가까이서 잘 보이더라고요. 오른쪽은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있는 운정신도시, 왼쪽은 이제 바로 우리 북한 땅이 보였는데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북녘 땅에 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 1절부터의 말씀으로 꼭 알아야 할 비밀, 꼭 알아야 할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정민 자매의 그 수고로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렇게 가사도 볼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나오면 우리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쉴 틈 없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기적을 보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중에서 12를 이제 고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틈도 없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이 모인 사람들이 다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쭉 보아왔던 친척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며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온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바닷가에 떠 있는 작은 배 위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제임스 스매튼이라는 이제 1800년도에 살았던 이 화가의 작품인데요. 이제 사후 100년이 지나서 이제 저작권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보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을 보니까 이 화가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참 잘 묘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저는 이렇게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서 참 수월한데 이 강단이 막 흔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출렁이는 배 위에서 어쩌면 멀미도 날 수 있는데 그 배 위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려져서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키 작은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만치 떨어져서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 비밀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과학을 열심히 배운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낮에는 이 호수와 이 땅 중 어디가 금방 뜨거워질까요? 땅이 금방 더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제 땅과 이 갈릴리 호수 사이에 이 온도로 인한 기압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호수에서 땅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호수에서 육지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가 없지만 마이크가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때 이 백성들에게 잘 들려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지혜를 또 발휘하셨어요. 오늘 마가는요, 이런 예수님의 애쓰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정말 애쓰셨어요. 이제 2절에 보면요, 그 애쓰시는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몇몇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어요. 종일 고된 노동에 지쳤고 살면서 한 번도 특별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 새로운 좀 소망을 찾고자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꼭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을 위해 비유라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 그림 나와라.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나왔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고흐의 작품이에요. 고흐의 작품. 이 작품 역시 저작권이 풀려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고흐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린이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부득이 지금 이 자리에는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작년 위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너무 미안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단칼에 답이 와요. 길어. 너무 길어. 한 주 지나고 다시 물어봤어요. 힘들어. 아이들에게 설교의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아무리 제가 퍼포먼스를 해도 꼼짝없이 이 자리에서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아이들에게 설교의 기준은 오직 시간이에요. 시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30분 넘어가면 나쁜 설교이고 30분 안에 끝나야 좋은 설교예요. 아무리 제가 용을 써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림이라도 좀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 애들이 그림이라도 좀 기억하길 바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학교 한 번 가본 적 없고 삶에 지쳐서 30분도 집중해서 들을 수 없는 이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꼭 알아야 할 그 비밀을 알아듣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스스로 출렁이는 배 위에 오르셨고 그들을 위해 비유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 뒤로 저 멀리 언덕에는 진짜 밭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짧고 간략하게 묘사하면서
이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지인 십자가를 향해서 급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급히 일하시고 달려가는 예수님이 갑자기 모든 것을 뚝 멈추고 딱 서 계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시면서 이 마가는요,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갈 길이 급한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비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은요,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했기에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 어려워서 이게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쉬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굳이 어려운 용어를 써서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듣는 이들이 누구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밭에 고랑을 내서 씨를 심죠. 왜요?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조금 전 그림에서 나타난 대로 농부가 여기저기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는 뭘까요?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누가 뿌린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려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쉬운 간단한 진리인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 진리를 놓치고 실수를 범해요. 효율을 따지다가 그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뿌립니다. 말씀이 먼저 뿌려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는데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뿌립니다. 건물을 뿌리고요, 조직을 뿌려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도 건물도 조직도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요, 돈으로 건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먼저 뿌려지고 다음에 돈이 따라야 해요. 말씀 없이 돈이 쌓이면 그건 냄새나는 거름, 파리를 꼬이게 하는 똥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늘 말씀을 뿌리셨어요. 그러면 땅에서 말씀이 싹을 내고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거죠. 거기에 인권, 정치, 교육, 문화,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힙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대신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에서 임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거라 하셨어요. 뿌리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전하시면서
언제 사람들에게 붙잡고 사정한 적이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설득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좀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사정도 하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안 듣냐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러던가요? 막 실족하시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씨, 여러분 말씀은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이 씨를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힘들게 다른 씨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가장 좋은 완벽한 그 씨를 가져다가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씨를 우리가 뿌리는데도 열매를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4절의 말씀 한번 들으세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딱딱해졌습니다. 굳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씨가 뿌려는 졌지만 땅에 심어지지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새는 누구예요? 15절에 나오듯이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우리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고 그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도 딱딱한데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 씨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목숨 걸고 씨를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해요. 사탄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이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사탄이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뿌리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성을 지키려는 자와 성을 다시 되찾으려는 자의 전쟁인데 어찌 그 싸움이 치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성을 쉽게 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싹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사탄한테 잡혀서 괴롭게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한 번 뿌리고 우리가 포기하겠어요? 새가 쪼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뿌리는 거예요. 싹이 날 때까지 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는 완전합니다.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양이 무한해요. 전쟁에 총알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져다가 싹이 날 때까지 뿌리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5절의 말씀 한번 들으세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씨가 돌밭에 떨어져요. 싹은 나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죠. 그러나 조금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도 생기고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오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길가도 그렇고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 굳은 땅에는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쟁기를 끌고 밭을 갈잖아요.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은 갈아엎어져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길가와 이 돌밭과 같은 그 마음이 갈아엎어져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니까요. 안타깝게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직접 눈으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쟁기로 우리의 인생을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다리시다가 때가 찼을 때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땅은 괜찮은데, 싹은 났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재물과 욕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둘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돈과 힘 때문에 그 가시떨기가 그들의 눈을 가렸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좋지만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을 참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 유혹과 욕심을 다 붙잡고 있으니 내 삶에서 아무런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삶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세월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가시떨기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이놈의 가시떨기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조금만 방심하면 나를 덮고 또 내 옆에 밖까지 막 퍼져갑니다. 그러니 깨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데요. 제 8절의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더러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명확해요. 열매. 요즘 성도들이
참 말씀을 잘 듣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유튜브로 전국을 돌면서 말씀을 찾아 들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들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이 좋은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돈이 100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향력이 100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 그 인생이 좋은 땅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듣기는 많이 듣는데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인생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결단하게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마음은 참 딱딱해집니다. 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죠. 말씀이 뿌려져도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른들에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딱딱해서 센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직 참 좋은 땅이에요. 말씀의 씨만 뿌려지면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재정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너무 오래 방치되었어요. 그러면 좋은 땅에도 돌이 쌓이고 가시덩굴이 덮이고 그 좋은 땅이 굳어져 가요. 더 이상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누가 대신 키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길러야 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요, 내 아이만 신경 쓰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기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100배의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